사실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편합니다. 굳이 애써서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클릭 몇 번이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설교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시적인 방편이지 우리가 취해야 할 궁극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 톰 라이트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성령께서 그리하시듯이 함께 이 세상과 탄식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함께 막막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해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 한 번에, 설교 한 편에, 어떤 행위 한 번에 이 세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시간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들이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참 모호하고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분명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분명하고 해결책이 빠를수록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라고 우리가 자문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쉽게 해답이 떠오르지 않아 끙끙거리고 궁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한번 떠올려 봐라 라고 제안합니다. 110쪽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들을 보여준다. 거기에 지진이나 기근, 전염병이나 홍수 같은 것은 없었다. 예수님의 표적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굴복시키거나 믿게 하거나 세상의 멸망을 경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오히려 새 생명, 새로운 창조 세계의 표적이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톰 라이트가 쓴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것에 임하셔서 그것을 비범하게 만드시는 표적이었다. 예수님의 표적은 기이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자체는 굉장히 기이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창조 세계가 원래대로 기능하도록 하게 만드시는 것.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 생에,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할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어야 합니다. 못 걷는 자를 걷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는 자들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은 채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지요. 너희의 닫힌 문을 열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자신과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드러내라.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는 표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잘못인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라고 원인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눈으로 보는 현상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표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곧 끝나버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체념과 공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이전에 우리가 섬기는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실존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톱라이트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을 요구받고 있고 교회로 함께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볼 만한 지적을 두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당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재창궐하면서 함께 교회로 모이는 일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교회로서 기능하고 역할하는 일을 전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공간을 뛰어넘어 예배당이라고 하는 범주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주신 사람들의 연합된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묶어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표지로서 여러분들이 서 계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창의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혐오와 배제가 가득한 이 세계 속에서 따뜻한 웃음과 온화한 미소와 서로를 격려하는 일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으로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손과 발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 예배는, 온라인 예배는 자칫하면 플라톤식의 신앙 이해를 가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편합니다. 굳이 애써서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클릭 몇 번이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설교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시적인 방편이지 우리가 취해야 할 궁극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마치 우리가 TV의 채널을 돌려가며 홈쇼핑에서 쇼핑을 하듯이 우리가 가진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신앙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까도 강조했듯이 신앙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함께 서로를 만나 접촉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임시적인 상황이 궁극적인 것이라고 편애하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눈으로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우리가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나는 안전하게 있으니 내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다른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위하여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향해 신음하시니 나도 저들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신음하며 함께 이 세계에 봉사하겠다라고 순수하게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교인들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금전적인 목적을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이라는 필요에 따라 행동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적인 명분, 종교적인 명분, 어떤 대의를 내세우며 자기를 속이는 일을 우리는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 우리가 함께 모였던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숙고해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그 창조의 주님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창조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상황 앞에서 세상은 두려워하고 떨며 겁내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찬양,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감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봉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배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섬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열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